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 구약 466쪽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흥왕하여 가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흥왕해 가는 가정인가요? 망해가는 가정인가요? 네. 자신 있게 흥왕해 가는 가정이라고 대답을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어느 가정이나 다 흥왕하여 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강해져가는 가정, 약해져가는 가정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이었는데 이 사울과 다윗은 전혀 다른 길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번영하고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고, 다윗의 집안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좋아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나빠지고 그러고 있어요. 사울이 점점 나빠지고 망해져 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사울도 왕이 될 때 그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해져가는 가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은 강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다윗도 장점만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는가? 그는 수많은 실수를 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도 범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가문이 약해져 가는데요. 약해져 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약해져 가고 의미 없이 그냥 약해져 가기도 하고 강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약해져 가는 이유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그래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그런 말씀도 있는데, 서로 두 가문이 싸우고 있는데요. 싸우고 있는데 한 가문은 강해가고 한 가문은 약해져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둘이 다 망해야 되는데 한 가문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브온 연못 전투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투를 통해서 한 가문, 다윗의 가문은 흥왕하게 되고 이스보셋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군대 장관 아브넬도 다윗에게로 기울게 되었고, 다윗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내가 당신 편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보셋을 따르던 백성들도 점점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초대왕 다윗 그 사울은 외형적으로 보기에 얼마나 늠름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얼굴도 준수하게 생겼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그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대로 왕권을 이어서 든든한 가문을 세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은 일대도 못 가서 한 세대도 못 넘기고 망하여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망하여 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사울은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신을 찾았어요. 잡신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늘 악령을 찾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정신적인 지주가 이 세상에 없어졌잖아요.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마음이 두려웠어요. 마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접한 여인이 뭡니까? 신접한 여인은 점쟁이에요. 점쟁이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신접한 여인이 엔돌에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가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집은 망하게 되고 있습니다. 기울어가고 있어요. 사울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갔다.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 남편이 있는데요. 내 남편이 내 앞에서 내가 있는데 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기가 막히죠. 제가 예배 시간이라 말을 못하지만 열받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찾아가는 그 남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순리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정은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려 충렬왕 때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추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명심보감이라는 책입니다. 명심보감 들어보셨죠? 예, 지금 들어봤어요. 예, 명심보감이 있는데 명심보감에 맹자 선생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순천자 흥, 역천자 망 이런 말을 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하늘의 도리를 따라가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도리를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평생을 살면서 보니까 정말로 하늘의 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다 흥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보니까 정말로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다 흥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믿지 않았던 맹자 선생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망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흥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되셔야 돼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좋으면, 우리가 좋으면, 우리가 너무나 예쁘면, 사랑스러우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정도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은요 한 가정입니다. 사울 왕 따로 다윗 따로가 아니라 한 가족이었어요. 자, 그것은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장인과 사위.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는 다른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은 망해가고 있고 다윗의 집은 흥해가고 있어요. 자, 우리 가정에서도요, 한 가정, 똑같은 집에서 함께 자란다고 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한 가족이었지만 한쪽은 강해지고 한쪽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했다가 뒤에는 다윗과 사울의 집이라고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우리의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7년 반 동안 그렇게 사울과 다윗의 집은 다투고 갈등을 빚는 관계였습니다. 다윗의 집에서나 사울의 집에서 별로 남과 싸운다는 거, 함께 한 가족이 된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통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갑니다. 흥해가는 다윗의 집은 외형적으로 볼 때 비천합니다. 볼 것이 없었어요.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아버지는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비천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가 점점 강하여져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령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네, 너무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수월. 전에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음부라고 나왔어요. 음부라고 번역이 됐는데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의 줄이 나를 둘렀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흥하는 비결이었어요. 강해지는 비결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거 없잖아요. 가진 거 없는데 저는 너무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가진 것 없고 뭐 별로 내놓을 것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바짝 하나님께 붙었습니다. 어려워도 고통이 있어도 힘들어도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흥할 수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도했더니, 수월이 나를 더 둘러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점점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에 사울의 집에도 아브넬이 있었고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에 하도 복 받고 싶어서 이름에 복자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 같은 사람. 좋아요. 그렇게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좋은데요. 이름에 복을 붙였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붙잡고, 뭐 왕이 안 돼도 괜찮아요. 군대 장관이 아니라도 내가 배운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예, 그래요.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인생, 그 인생은 너무나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지낼 때 아들을 6명 낳았어요. 아들을 6명. 그러니까 1년에 1명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딸도 낳았는데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점점 왕권이 더욱더 안정되어 가고 이제 강하여 갔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들을 많이 낳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왕이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많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번성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이 되는 사람한테 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하나만 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보니까요, 아내가 많아요. 6명이나 돼요. 솔로몬도 아버지를 본받아가서 여인이 1000명이나 되었어요. 여기에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여인이 많아서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번영의 축복, 강해지는 걸로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강하게 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은 아니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귀한 삶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인을 많이 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풍습이 여인을 많이 두는 일부 다처제의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풍습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풍습이 얼마나 악한 풍습이 있는지 몰라요. 악한 풍습이 있는데 이 세상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아들 암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암논은 첫 아들이에요. 다윗의 첫 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복 동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로부터 얻었는데 일찍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 아들은 압살롬인데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구슬이라는 나라의 그 아들, 그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정략적인 결혼. 자, 그래서 그 구슬 왕의 딸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은 이제 나중에 형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구슬 왕에게 도망가서 3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아도니아인데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가 세습 1순위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포기하게 되죠. 왕권을 포기하면서 이제 그 밧세바에게 가서 그러면 아버지의 첩 아비삭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의 다른 그 왕의 부인이나 첩을 취한다 하는 것은 내가 왕위를 취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도 결국 죽게 됩니다. 아내를 많이 얻고 아들을 계속 많이 낳아서 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되지 못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만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뭐가 약했어요? 여자에 약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자에 약한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한, 괴로움이 없는 참된 평화로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어땠다고요? 부요했다, 부요로웠다, 부자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부인을 많이 두어서 그의 삶이 평탄하진 않았어요. 항상 괴로웠어요. 항상 괴로웠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인을 한 사람만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그가 부유할 뿐만 아니라 존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면 좋지요. 부유하기를 원하지요. 아멘 안 하시면 가난하기를 원하시나요?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이 두 가지만 있고 평안하지 못하고 평생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신실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하늘나라의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성경에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 외에는 어떤 이야기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타는 거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아도 다윗 가문이 강하여지기 위해서 그가 전쟁을 많이 했다. 그리고 군사를 늘렸다. 정치를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만 동안 기간을 통해서 다윗을 강하게 하는 기간이었는데 다른 민족과 싸워서 영토를 늘려서 그가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가 강해진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 아니라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 제가 에티튜드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마음가짐, 그것이 너무나 귀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이제 부유하게 되거나 우리가 평안하게 되면 금방 우리는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금방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죠? 안 변할 것 같죠? 그러나 변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에게 한꺼번에 왕을 그냥 다 주지 않았어요.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주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유다 지파 부족의 왕으로 세우셨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강해지는지, 어떻게 네가 복을 받는지 하는 것을 7년 동안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강해지는 것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